잠게 나 구속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하늘은 사랑 늘 바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바꾸어주사 주 봄날에 함께 살게 하소.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고서 그 귀하신 몸이 그 유해인데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 뒤 그 어린 주 예수 걸리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게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은 다 품어주사 주 봄날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저를 살아가시고 불러주셔서 주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어쩌다 삼고 예배하며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께 한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해주셔서 우리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며 오직 주께 영광과 오직 주께 찬송을 돌려드리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주님 말씀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주님, 우리 가운데 같이 하셔서 온전히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응답하시고 은혜하여 주세요. 주께 시종을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배워 주시고 잠에서 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드로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히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게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면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이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에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돌이시리니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우리는 요단 이쪽과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배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것들과 사먹들레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들과 살과 눈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며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보아와 르벤 자손은 헤스론과 엘라블레와 기라다임과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니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아멘. 109장 우리 찬송으로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09장으로 찬송입니다. 109장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반짝아 세상 빛이 되었네 고전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면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승리의 비결들을 여러 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에다가 두고 가나안 동편 지역에 있었던 바사랑 옥과 여기 또 이 그쪽에 시호넨 왕을 갖다가 쳐서 무찌르고 난 후에 그들이 그 땅이 시kem 요단강 동편 지역에 초장이 많이 있고 들이 좋으니까 양치는 목자들로서 이제 강가를 끼면서 들이 맞는 곳에 그 땅에다가 자기들이 그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양이 많아서 목축하기 딱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들이 결국에 이 가나안 동편 지역을 자기들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말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 가지고 막 화를 막 내요. 너희가 너 편하려고 여기서 그냥 땅 좋다고 목축하기 좋다고 여기 너 있어버리면은 너 형제들은 지금 저쪽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너만 지금 전쟁 끝났다고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물러 앉아 있으려고 그러느냐. 형제를 갖다 낙심하도록 해가지고 결국에는 형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도록 하려고 그러느냐. 옛날에 12정탐꾼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보내었더니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보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준 게 아니고 도로 낙심하게 해가지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나눠고는 다 망했는데 너가 지금 와 또 똑같이 그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꾸지람을 막 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라고 써.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막 책망을 막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여자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성읍을 대충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항상 앞에서 싸우겠다. 그러면은 이 땅은 우리인데 주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모세로부터 정식으로 그 땅을 분배를 받는 이런 모습과 또 이제 분배를 받은 이들이 나가서 그 땅을 점령을 하면서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거기에 성벽을 짓고 또 짐승들을 위한 우리가를 짓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이 이게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편 지역을 차지하고 난 후에 그 지역을 목축하기 좋은 땅인지라 그냥 양떼들이 많았던 루벤 자손과 이 므낫세 반지파의 또 갓 자손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쉬울 텐데 여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영적 싸움은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부터 잘 알아야 되는 게 영적 싸움은 1대1의 싸움보다가 말이에요. 나 개인과 마귀 하나와 이렇게 싸우는 이 싸움보다가 그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 큰 덩어리와 싸웁니다. 이렇게 마귀란 놈이 쳐서 공격해가지고 들어올 때 개인도 물론 공격해서 넘어뜨리지만은 예를 들면은 대표할 만한 존재를 갖다가 쳐서 무너뜨려 버리면은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예들을 갖다가 성경에 보면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아담을 마귀가 공격해서 무너지게 하는데 아담을 공격할 때는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약값하면 그 밑에 그냥 다 이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아담을 갖다가 공격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공격을 했던 것은 예수 하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니까 예수 하나를 꺾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나머지 모든 걸 다 꺾겠다라는 보관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축복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인 복이 있다. 이건 네가 알게 아니라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막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 네게 주리니 막 이러면서 갔다가 축복을 막 하셔요. 저도 사실은 교우들을 붙들고 이렇게 복을 비는 기도를 가끔씩 할 때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합니다. 성경이 약속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갖다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없는 걸 지내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이루시는 이는 그분이시니까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주님이 더 좋은 걸 길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이제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게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여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내게 딱 왔을 때 기회가 나에게 딱 왔을 때 이게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기회인가를 기도하다가 영적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앞뒤를 갖다 딱 살펴봐도 그러니까 이게 계시라는 게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라는 것은 국종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지거나 뭘 갖다가 내인데 확실하게 보여주거나 이런 거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계시라는 것은요.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 환경을 생각하고 형편을 생각하고 주변에 돌아가는 걸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갖다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구나. 기도 특별해서 응답 안 받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게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잘 알아야 될 것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막 그래 교회 세우겠다 막 이러는데 막 복을 막 네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막 열리고 막 이런 축복을 갖다 막 했어요. 근데 금방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을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을 것을 말씀을 딱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을 갖다가 흔들어 버린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가 돼? 3년 반 동안 집도 버려두고 기업도 내버려버리고 배도 내버려버리고 가족들까지 다 내던져놓고 나 따라다니면 우리는 뭐야? 이 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그냥 갔다가 잠시 동안인데 확 뒤집어 버리는
그래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꾸지람을 갖다가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마귀라는 놈이 꺾어버리면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교회도 이렇게 꺾겠다라는 이렇게 공개해서 그냥 갔다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특별히 교회는요, 성도들은 내 혼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있고 내 곁에 나의 또 다른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여럿이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전에 성막 얘기하면서 제가 성막의 휘장 얘기한 적 있잖아요. 바깥에 기둥이 있었고 휘장이 있어요. 거기 끈 하나만 풀어져 버려도 별것 아니에요. 끈 하나만 느슨해져 버려도 밤에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끈을 치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끈 하나만 풀려버려도 전체가 다 기울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것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설극장이나 뭐 이렇게 천막을 길게 쳐놨는데 한쪽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전부 따라가지고 전체가 다 이렇게 비스듬히 기우는 이런 모습들, 태풍이 오거나 뭐 이런 게 왔을 때 쳐놓은 이런 막 같은 게 기울어지는 걸 보면은 제일 심하게 기울어진 게 그것 때문에 나머지가 다 같이 이렇게 쓸려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내가 내 하나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잘하는 것처럼 했는데 옆에 있는 존재가 무너져 버리면 공격을 받으면서 무너지면요, 나도 같이 덩달아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운명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내 하나 잘 믿고 잘 하는 걸로 내 하나 그냥 예수 잘 믿고 내 하나 복 받고 내 하나 평안한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조금 내가 정신을 차리면 조금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기도가 옆으로 나가야 돼. 옆으로 나가서 같이입니다. 같이.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같이 이겨내야 되는 거야. 같이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내 혼자만 이기고 니는 지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이기면은 내가 이긴 이김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도와줘서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이기도록 만드는 공동체가 이기도록 하는 이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제일 화를 낸 부분들이 너 편하자고 이 말입니다. 너 지금 갔다 좋은 데 왔다고 그냥 너희들 편하자고 여기 얻어가 주저앉아 버리면 니만 살고 니 형제들 다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느냐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는 어떤 것이 어떤 행동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공동체를 흔들거나 무너지게 하거나 공동체를 약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죄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생명 공동체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잘 믿어서 내 복 받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복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내 이웃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이웃으로 이렇게 발을 펴면서 서로가 예수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이게 진정한 승리가 되지. 다 아무래도 내만 갖다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내 혼자 그냥 갖다가 이겨가지고는, 내 혼자 똑바로 서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는 바로 서고 다른 사람들 다 넘어뜨려버리면 이건 뭐한테 쓰겠냐는 거죠. 오늘 여기 모세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는 말이 그럽니다. 너 잘 뛰고 난 후에 너가 그냥 여기 앉아, 너 좋다가 여기 주저앉아 버리면 너희들 때문에 다른 7지파 반이, 9지파 반이 그냥 갔다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럼 뭐가 되느냐는 거지. 그럼 되겠냐, 이렇게 지금 구지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하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관심과 사랑의 날개를 갖다가 그 촉수를 쫙 펼쳐가지고 있다가 좀 부족하고 좀 약한, 좀 어리고 좀 모자란 이런 사람들을 서로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가서 내 하나가 아니라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하나가 잘 이걸 갖다가 다독거리는, 내 하나가 잘 끌어안는, 내 하나가 잘 섬기는, 내 하나가 잘 조금만 희생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전체 공동체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전체 주님의 교회가, 복음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는 이 일에 내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서 잘 세워나가는, 서로가 서로를 잘 세우고 잘 이끌어가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우리 승리의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영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간에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이게 관계가 잘 못 맺어지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간의 관계가 이게 잘 되어져야만 전체적인 것이, 이게 모세의 이 공동체 광야교회, 이건 이제는 한 족속 정도가, 한 민족 정도가 아니고 크게 이제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그들을 지금 땅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내보내야 되는 모세나 또 그 외의 백성의 지도자들의 사이에서요, 이 관계가 이게 지금 현재 제대로 잘 맺어져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실제로 보면은 딱 그냥 자기들끼리 여기가 좋겠으니까 여기 있지 않고 얘기를 하고 모세한테 그냥 들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아이고 야 너 어떻게 그래 생각해서 그래 오케이 너 있어라 이렇게 되지를 안 하고 서로 간에 아주 그 극한의 오해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다른 공동체, 다른 우리 형제들이 낙심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망해본 경험이 있잖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에서 내가 12명 정답군 보냈다가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길라 골짜기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갔다가 포도송이 따다 놓고 앉아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막 거인이고 말이지, 막 우리는 그 비교한 메뚜기가 없고 막 성이 튼튼하고 막 이러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갖다 완전히 갖다 망쳐가지고 온 나라가 망했던 거 너가 모르느냐 막 그러면서 화를 막 내면서 막 꾸지람을 막 하시는 거야. 보면은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의 마음은 모세가 지금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요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공동체 의식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또 하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소통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통입니다. 소통.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 요단 동편 지역에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와 그 지도자들과 사이에서 처음에는 이게 의사가 제대로,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오해를 잔뜩 사고 자기들은 마치 배신자처럼, 자기들은 마치 나라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무리들처럼 이렇게 여김을 받지만은, 잠시 동안 그렇게 여김을 받지만은 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가리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해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내는,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동의를 받아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에 특별히 뼈아픈 기록들이 이제 박근혜 탄핵 같은 게 사실은 뼈아픈 기록이거든요. 아마 지금은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대로 넘어가지만 나중에 역사가 올바른 역사로 바로만 잘 진행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그대로 잘 가가지고 후대에 한 100년쯤 지나가가지고 보면은 말입니다, 100년쯤 지난 후에 옛날을 돌아보면서 역사가들의 옛날을 평가하는 어떤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시대의 그 현장에 섰던 사람들은요, 엄청 욕먹을 겁니다. 이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같은 이런 문제들은요, 이 소통의 문제만 제대로 됐더라면, 소통의 문제가 거기에 어떤 그 장벽이 없이 제대로 됐더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 가도 충분히 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파 사람들도 우파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막 배신자라는 이런 프레임들을 씌우고 막 갖다 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신한국당이었나, 그때 그게 당 이름이 뭐였어? 당시의 여당으로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 쪽에 아니고 이쪽에 보수 쪽 정당에 속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엄청 많이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의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기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김무성 이런 존재들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친박이라고 흔히 분류가 되는, 또 흔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비서 출신들, 그러니까 아주 제일 제일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의사가 제대로, 뜻이 제대로 교환되지 않아서 원수가 져버린 이런 케이스거든요. 원수가 져버린. 그리고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보면은 친박들 몇몇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자당 출신의 국회의원들과 어떤 소통의 어떤 관계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잘 되었으면은 사실은 거기까지 안 가도 됐던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당시 아마 하도 막 듣기 싫어가지고 거의 뉴스를 잘은 안 봤는데, 그래도 안 보려고 해도 TV를 틀면은 모든 게 그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보도되는 보도만 보고, 저도요, 보도되는 보도가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처음에 한동안은 야, 진짜 너무했네, 막 이런 소리가 입에서 막 나왔었어. 근데 어느 정도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아닌 거.
진짜로 우리가 그 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매여 가지고 쏘가버렸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라도 의사소통만 제대로 되었더라면 그런 아픈 역사는 없어도 됐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특별히 공동체는 그러합니다. 교회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가족들, 집안, 흔히들 말하는 집안이라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집안도 그러합니다. 이게 집안도 그러하는 게, 서로 간에 이해가 의견이 제대로 통하지, 소통이 안 되면은 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흔히들 갖고실랑 하다 그러나, 딱 마음을 이렇게 딱,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넘어갈 얘기인데, 뭐 웃어버리고 말 얘기인데, 딱 갖다가 마음을 갖다 딱 그냥 흔히들 옥은 마음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마음이 이렇게 딱 안으로 굽어가지고 말이죠.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고 공격을 하고, 여기 제일 심한 데가 고부간, 또 신우 올케간, 동서간, 이런 사이에서는요, 진짜 별 것도 아닌데, 한번 생각해 봐봐. 내 새끼가 만약 그런다 그러면 우리 나쁘게 그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 내 새끼가 그런다면. 또 내 부모가 나를 갖다 뭐라 그런다면, 화가 나가지고 딱딱딱 그러다가도 그냥 밥 한 끼 먹고 나면은 그냥 또 잊어버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그냥 가서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냥 풀려나가고,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가정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말입니다. 이 두 지파 반, 이게 세 지파지, 그러니까 두 지파 반과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사이에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 구제람을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이렇게 하려고, 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냥 여기다 놔두고 갈 수는 없고, 저기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야 되니까 성을 대충 보수해 놓고, 집을 대충 보수해 놓고, 성을 보수해 놔놓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위한 우리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 얘기들이 충분히 오고 가고 난 후에 그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일이었었는데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봐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같으면 여기 두 사람, 이 두 지파 반과 모세하고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가만 들어보면,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 형편 보세요. 우리 형편 보세요. 짐승도 많고, 아이고 막 여기가 딱 좋으니까네. 이 우리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옆에서 나쁜 놈들 말이야. 형제들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너끼리 앉아 편안하게 잘 살라고, 너 때문에 가는 거, 너는 죄악의 씨앗이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하고 전혀 다른 얘기 하잖아. 보통 사람들보다 감정이 상해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 봐? 뭔 얘기인지 아시지?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막 갖다 덤벼들어 싸워버려. 이놈들 봐라 이거. 바로 가르쳐지면 갖다가 아멘이라 하시지. 뭐 이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 또 한마디 더 붙여지면은 이게 싸움으로 가면 싸움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얘기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해가지고 다 여기서 광야에서 다 망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막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쪽에 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밖에 못 보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야. 우리가 도둑놈으로 보이냐? 막
이래가지고 확 덤벼들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지금 제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려니까 이게 참 좀 어색한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조금 감정들을 이렇게 조자앉히고 목소리를 조금 톤을 낮추고 조금은 서로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또 나를 상대방에 이해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해도 충분히 이렇게 잘 은혜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이걸 갖다가 우리는 감정으로 또 이익이나 이런 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갖다 잘못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아주 친하게 될 수 있는 사이가 원수같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내 혼자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해요. 내 하나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내 하나로서는 이기기 힘들어요. 내가 딱 섰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붙는 이 사람이 진짜 능력자야. 할렐루야. 내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딱 섰을 때 나를 위해서 협력자가 많이 붙어주는 사람이 이게 힘이 있어. 아멘. 내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난 후에요. 어떤 교회가 교회를 판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거기 여기 보다가 자리가 더 좋아서 한번 가봤어요. 장로님한테 며칠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 그나 딱 하던데요. 그거 좋은데요. 우리 그래 갑시다. 이제 장로님.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는 조금은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런 말을 갖다가 그 낫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 시찰내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목사님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니 에이그 목사님 이제 다 돼가는데 사람이요 일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날 보고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떠벌렸다가 혼나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마무리하고 치우세요. 그러더라고.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 이제 웃었어요.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왔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자꾸 이제 짚혀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거고 이런 마음을 주실 때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제 가서 보고 왔어.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장로님이 에이 목사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만약에 여기 편하고 좋은데 뭘 또 지금 가서 또 뭐 하려고 그래. 만약에 그래 버린다면은 아마 뭐 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근데 당신도 이렇게 전에 그 나기 전부터 여기가 본당이 너무 적잖아. 붙은 주차장이 옆에 없잖아. 애들이 마당에 나가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늘 입에 붙었던 소리가 뭐냐면은 은퇴하기 전에 목사님 땅이라도 우리 사놓고 딱 은퇴합시다. 뭐 예를 들면 땅이라도 어디에 좀 사놔놓고 나중에 그 다음 뒤에 후대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제가 그때 가서 짓더라도 일단 땅이라도 하나 삽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여튼 서로 간에 이제 서로 간의 생각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은 기도 제목이 나오고 같은 마음대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에 같이 다 붙어봐봐. 온 교회가 한떡으로 딱 붙어봐봐요. 할 수 있을까 뭐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왔던 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돈 10,000원도 내 손에 10,000원도 없었어요. 그때 내 손에 10,000원도 없던 그런 시절에 교회를 갖다가 개척을 했는데 그때요 우리 교우들도요 돈 가진 사람이 없어서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헌금을 내놓으려고 해도 헌금을 내놓을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 그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 하니까 됐었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길도 열어주셨고 사업장도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축복도 해주셔서 이게 정말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했다고.
이게요, 옆에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내 하나 가지고는 못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무리 막 헌신을 많이 하고 싶어도 장로님 혼자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붙어야 되거든. 이 공동체의 원리란 말이야. 이게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질 때 이게 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 소통이 잘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또 이렇게 뭐 오해할 만한 것도요, 얘기하다 보면 오해가 안 돼. 여기는 모세가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괘씸한 놈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앞부분의 말을 들어보면 괘씸한 놈들 말이야. 저만 편하고 잘 살고 말이지. 이놓고 다른 형제들 낙심해가지고 딱 갖다가 물에 앉아 주장깨 만들려고 이따위 짓들을 하고 앉아서 막 그 위에 지금 말하는 거 봐. 얼마나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말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막 그러잖아. 너가 너희 조상들이 갔다가 다른 사람들 낙심하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망하게 하더만은 너도 똑같이 그 죄를 이어가지고 그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우리를 또 똑같이 여기서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막 갔다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 오해. 근데 이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오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감정이 상해 안 해? 안 상해? 오해를 받으면 내가 감정이 상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서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 나를 오해해가지고 죄인의 무리로서 그러면 막 나를 막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고 공격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화가 확 나가지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라가서 앞서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걸 가서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고 서로 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그 땅을 나누게 되어진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고 한 떡이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여기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지어놓고는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앞서 나가서 자기들은 이미 한번 땅 받았어요. 기업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계속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 모습들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이 제대로 이겨내냐면 이러한 마음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하양예능교회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오해할 만한 일이 서로 있으면 풀어야 돼. 말로 서로 간에 깊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풀어야 돼. 안 되면 밥을 먹든지 갔다가 어디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갔다 들어앉아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놀든지 여행을 하면서 얘기를 하든지 갔다가 하여튼 간에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 풀어. 이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생각나는데, 내가 그 얘기를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안 했었는데,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밤새도록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되도록 답이 안 나오더라고. 나중에 결론, 너희는 날 보고 나가라는 얘기네. 내 결론이 그렇게 밤새도록 한 얘기야. 너 날 보고 나가라는 얘기네. 내가 답을 갖다 그렇게 내렸어. 결론은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오더라고. 밤새도록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너희한테 실수한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게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서로 속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털어놓으면서 이 공동체가 마치 소재를 들을 때 그 떡반죽 그릇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한 덩어리가 되는 걸 보세요.
밀가루를 갖다 놓고 고운 가루를 갖다 놓고 물을 부어가지고 반죽하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해요. 여러분 기름으로 반죽해 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로 반죽한 거는요, 이렇게 말릴 때 딱딱하게 딱 한 덩어리가 되기는 하지만 때려가지고 바싹 말른다 하면 때리면 깨져, 그죠? 깨어져가지고 이게 나누어져. 그런데 기름으로 반죽해 놓은 것은 절대로 안 깨지는 게 마르지는 않아. 그냥 이게 끈끈하게 그냥 붙어가 한 덩어리가 돼 있어. 이 반죽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 성령으로,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두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내 혼자서 못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심하게 붙는다고 느끼거든 기도의 통치들과 서로 이렇게 기도의 손을 펴시기를, 기도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 되면은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이렇게 기도의 손을 펴야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주님이 서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것이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하늘의 보고를 여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노까지도 바꿔놓는 힘이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고 그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합심해서 하나 되어져서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분열이 되어지거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간에 거리낌이 있거나 소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공동체로서 이렇게 주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남들이 넘어뜨릴 수 없는, 내 혼자는요 넘어뜨리려면 그만 쉽게 내가 등급 못 갔다 누가 다리만 하나 딱 탁 넘어지겠지만은, 이런 나도 옆에서 여러분 서너 사람이 날 딱 붙들고 앉아 딱 깔아앉고 있으면 누가 넘어뜨리려면 저 넘어뜨리려면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내 때문에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나를 붙들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안 넘어지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져서 영적 싸움에도 그 힘 가지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혼자 하지 마시고 이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나 이거 위해서 지금 일주일 금식합니다. 나 이거 위해서 지금 며칠 금식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굉장한 힘으로 모여진다는 것을, 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가 나에게 기도를 요청해 오잖아요. 그죠?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랬을 때는 얼마나 절박하면 내인데 기도를 부탁할까? 그걸 갖다가 흉보듯이 남 얘기하지. 아이고 그렇다 하던데 그지? 아고 뭐 어째가지고 그럴까? 막 이러면서 왜 뭐라 그랬지? 그래들 막 말을 물어가지고 어떻다 카드래 그지? 어떻다 카드래 이러지를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면은요 무너져 버려. 안 돼. 들으면은 그래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혼자 기도하는 게 부족하다 싶으면은 신실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하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면서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 집 안에 그 사랑, 그 삶의 비밀을 지켜줘야 돼.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근래도 그런 일을 겪었었어요.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진짜로 남들 앞에 말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는데 잘 되니까 말이죠. 요사이는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요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유심히 보거든. 기도해 주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남 얘기 옮기지 마세요. 절대 어디 가서 누구가 어떻다 하더라.
누가 뭐 어쩌다 하더라, 누가 어쩌다 하더라, 뭐 어떻고 저가 어떻고 그런 얘기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듣기거든 이래. 집사님 거기까지만 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안 좋은 얘기거든. 따라서 합시다. 집사님, 예, 선생님 거기까지만. 그 뒤에 끌어가다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는 아이고 글쎄. 맞장구 치지 마시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맞장구 쳐가지고 말을 이렇게 불리지 마시고 딱 안 좋은 소리는 거기까지만. 아이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말요 조금만 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갔다가 맨날 갔다가 막 누가 신랑이었더니 뭐 자식이었더니 뭐 형제가 어떠니 막 그러지 마라. 응? 그러지 말고 기도를 정중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을 들은 사람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이해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풍조가 우리 속에 있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갖다가 싸고 그 비밀을 싸주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마음을 모아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으며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이 세우신 교회라는 이 최소 단위의 영적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 온전하게 한 떡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해주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며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지고 원수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고 저희들 삶 속에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